우리가 행복하여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린다. 뭔가 매듭이 지어졌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린다.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지 선전 가운데도 잘 풀리는 집, 뭐 이런 화장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집들이 하는 집에 화장지 한 묶음을 선물하면서 잘 풀리는 집. 좀 새로 이사 온 이 집에서 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제도 얽혔던 인간관계도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매듭과 엉킴이 있어요. 또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 자식이 마음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또 그 고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상이 됐을 때 부자관계 참 쉽지 않죠. 이 모든 막힘 또 묶임 이런 것들이 술술 풀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아래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인생은 묶이는 것이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묶인 매듭을 칼로 가위로 자르지 않고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빨리 한시라도 서둘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의 백성 되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를 놔두고 계세요. 병도 우리를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도 우리를 태클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계속 두실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꼬여오고 이렇게 죄어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묶임과 조여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려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그냥 기도의 미사려구가 아니라 그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묶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게 꼬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술술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먼 길을 돌아서 허덕이며 달려왔는데 이제야 잘 풀리고 있어요. 12지파의 장로와 족장들이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거행해 주는 거예요. 또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시온성을 빼앗아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차렸어요. 다윗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꼼수와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사업, 내 어떤 그 인생의 목표,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눈썰미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 말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요, 오늘 12지파의 장로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윗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돼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합당한, 있어야 될 만큼의 물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그래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찾아오는 삶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뒷문을 닫아주셔서 인생이 충만하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세워진 지 7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통합 왕국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냐 하면은 거린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대장들, 우두머리들, 으뜸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2절처럼 의지하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자기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전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여기엔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거예요. 응? 여러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잘못한 사람도.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왜 안 해요? 그러면 아는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 그래서 빳빳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겪던 그런 관계들이 뭐예요? 찾아와서 미안해. 이러면서 모든 뭐예요? 꼬이고 얼었던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다윗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전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져야 합당하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티고 우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다윗으로 향하니까 모든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괴계와 술수와 꼼수를 썼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대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겨울에 모든 땅이 얼어붙어도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녹아요. 삽으로도 곡괭이라도 안 파지던 땅이 녹아요. 그래서 이 신발 밑창에도 덕지덕지 달라붙을 정도로 땅이 녹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낙상하면은 그냥 뭐 팔다리 뼈도 분지를 정도로 딱딱하던 땅이
왜 이렇게 녹았어요? 봄이 와서 녹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봄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토가 녹고요. 설마 이 땅에 푸른 초장이 이루어질까 싶은데 온 삼라만상이 다 푸른 초원으로 초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파종을 했어요? 누가 채색을 했어요? 인부를 들여서 인건비를 투자해가지고 이건 나라도 감당 못해요. 나라, 정부도 할 수 없어요. 군대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시니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인데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와서 본질상 우리는 동족이야 이러고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해묵은 갈등과 라이벌 의식도 부드럽게 풀리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지파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왕으로 모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다윗을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족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공포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고 저들의 계획을 통지를 하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 주둔한 뛰어난 친위 부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포 정치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술수를 쓰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진정으로 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지. 내가 왕이야 하고 억압으로 공포로 강제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적절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꽉 채우면요 질식합니다. 대학 실험실에서요 같은 공간에 이 하얀 쥐들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밀도 실험이에요. 똑같은 면적의 공간에 쥐를 100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쥐를 200마리를 넣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먹이도 줬어요. 그런데 그 쥐들이 그 밀도 실험을 한 결과 자기의 주거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쥐들은 활발하게 생존을 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표본에서는 폐사가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밀도가 점점 줄어들고 밀도가 높아지자 쥐들이 폐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의지하기에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계획이 많고 방법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좀 널널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널널하게.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노후에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집을 잘 지었는데 기자가 가서 이제 집을 잘 지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촬영도 하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벽도 있는 그대로고 뭐 방 안에 별게 없어 그냥.
그 겨우 뭐 침대하고 소파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밖에 안 보이고, 소위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면 있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것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집을 짓고 이사 올 때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마지막을 이제 살고 죽어야 될 텐데 결국 다 버릴 거, 우리가 이 집으로 갈 때 그 모든 거 끌고 가지 말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다 버렸대요. 꼭 있어야 될 것만 챙겨서. 그래서 이삿짐 트럭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냥 승용차로 이사했을 정도로 그러고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침대나 이런 건 이제 새로 구비를 했겠죠. 그런데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데 앵글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집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덕지덕지 너무 지저분한 것을 많이 쓰지도 않는 것들을 붙들어 매고 벽에 걸고 쟁여두고 그냥 걸거치게 그냥 막 다 늘어놓고 사는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거기서 목사라 또 천상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생각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너무 쓰레기통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 나는 이게 내 노하우야. 이게 내 인생 방법이야. 이게 내 처세술이야. 이러지만 여러분, 그것들 좀 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공 좀 하셨어요? 아닌 거잖아. 그런 것들은 좀 걷어서 처분하시고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고 투명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안 쓰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좋게 이루어 나가는데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비우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교회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 안을 보면 지금 이와 같은 무리수와 그로 인하여서 거기서 일어나는 가위로 자르고 칼로 끊고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누구의 방법이 더 실효가 있는지, 누구의 꼼수가 더 먹히는지 이런 경쟁으로 그냥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즈음에 오늘 다윗에게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리더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순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다릴 건 기다리고 비울 건 비우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렇게 하면 요건 딱 떨어집니다. 아주 요건 묘수예요. 요런 것들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통일 왕국에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묘수와 꼼수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조성해 주셔서 내가 약하니까 저들이 아주 기분 좋게 와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고 대관식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린 것이지. 그러니까 세 가지 축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도 때와 방법이 그렇다면 이 일은 망칠 수가 있어요. 또 때가 되어서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모든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또 여기에 나타난 지파 간의 그 갈등도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우리에게 경험되는 우리의 행복이 되는 그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믿는 신앙의 정수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도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 이런 것도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 이런 것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그냥 꾸며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내가 아주 절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인위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그냥 이 솟아솟구쳐 오르는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초대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 남은 물가의 사탕 빼서 그 단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헌금도 다 징수해 가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회복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죄인의 용서, 병자의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하게 나는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병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거주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서예가들이 즐겨 쓰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PPT를 통해서 김남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아주 따뜻한 시 한 편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제목은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한바구음 소리에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해맑은 미소에 꽃잎들 눈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온 이 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온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가 김남권이 어떠한 대상을 두고 당신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저 당신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따뜻하신 주님이 오셔서 봄이 온 거란 말이야.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당신이 오시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이 동토를 파내고 거기다가 풀 한 포기를 씌우면서 녹색 봄이 왔구나. 이건 정신병자야.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스멀스멀 아무 느낌도 소리도 없이 봄이라고 하는 대군이 몰려 들어온 거야. 꽃망울이 터진 거야. 하나하나 내가 한 게 없어. 그래서 하고 감격스럽게 기절초풍하듯이 그런 시인의 마음 우리 가져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의 한박 웃음소리에 꽃망울이 터진다. 해맑은 미소에 꽃잎들이 눈인사를 한다. 당신과 함께 온 이 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어요. 그래요. 이 이야기입니다. 무리수를 들 필요가 없어요. 조급함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도구와 연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알기 전에 누가 알까요? 그분이 알아요. 방정 떨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조급하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좋잖아요. 그러나 금강 그릇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야. 아멘? 금 간 거 나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빨 나간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 안 나간, 이빨 안 나간 그릇처럼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가려서 속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금 안 간 것처럼 거기다가 위장으로 칠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금이 같지만 나는 깨끗하다. 이빨이 빠졌지만 나는 그래도 사용할 수는 있는 그릇이야.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그릇에 온갖 곰팡이 난 썩은 음식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쓰겠어요? 그 그릇을. 이제 경쟁력은 뭡니까? 성결함, 거룩함이 경쟁력이잖아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스탠바이 된 그 상태가 경쟁력이잖아요. 더 이상 무슨 학위가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긴 가방끈이 필요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 그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봄날이 활짝 펼쳐진 것이고 묶인 것이 풀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들목 지체들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다윗이 점점 강력해졌는데 10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래요. 도망자 신분일 때 누가 그가 왕이 되리라고 짐작이나 했겠어요. 양치기 목동의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권력자 사울의 손에서 자객을 두어 붙여서 추격을 당할 때 풍전등화 같은 인생이 어찌 이스라엘 왕궁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세워주시니 가능했고 점점 강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버려졌던 성읍도 다윗의 왕궁으로 허락받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될 시온성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기에 적절한 그 가운데 위치에 성읍을 놓아 다윗으로 하여금 리더십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휘적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챙길 것은 뭐예요?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시편 23편의 법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과 나라 전체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나들목 모든 지체들의 경쟁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그 시 한 구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던 시인데 성찬경이라고 하는 시인의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런 제목의 시예요.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다가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비처럼 내려보내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거라 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만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체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나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아세요. 벌거벗었어요. 의덕 터졌어요. 그래도 벌거벗고 빌면 그게 통하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도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뭘 버텨요? 뭘 대단한 것으로 위세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보무도 당당하게 서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뭐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똑똑하게 살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풀어주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흉흉하고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뭔가 묘수가 있기를 원하고 꼼수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방향을 정하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충분히 더 활발히 더 편안하게 이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모든 꼼수와 그 모든 편법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편히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푸시옵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맑은 날 화창할 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